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추위 속에서도 건강 주시며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들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다가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크신 은혜를 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 이종료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사랑과 인도해 은혜가 주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충무 시인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생들과 성도의 계절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제 인관 55년을 넘고 백발의 80대에 들어섰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남은 여생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민족이 분단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분단된 한민족을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과 세습 체제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시옵고 1907년도 200만 평양 대붕해와 같이 복음화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열강들도 조그만 이 한반도를 도와주는 외교력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꺼놓은 38선을 그들이 지우개로 지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을 일어서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의 6만 교회와 2만 5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로 통일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에서 헤매는 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뢰의 믿음의 자들에게는 더욱 큰 믿음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 모인 신우 회원 모든 분들 영육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기이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장소를 허락해 주신 수지 시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종건, 이금순 두 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수지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더욱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옥 목사님에게 성령이 더욱 임하시어 듣는 저희들의 믿음의 마음에 옥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가 성령님 임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습과 기도의 제목들은 다를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눈물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병고의 아픔에 있는 신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광선을 내리시어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제 1, 2중대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양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방법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둔 세상의 꿈을 도석되어 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충신의 회원들이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거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사를 결산해 볼 때에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었고 보람없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다르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안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결과죠. 아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자세로서는 참 성공의 가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원히 바라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런 성공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고 그 길을 달려나가고 있는, 어느 의미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귀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 많은 사람 속에서 섞여 살지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해서 값어치 없는 인생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나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죄값을 어디서 치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했기에 이런 놀라우신 역사를 펼쳐주셨는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막상 그런 일이 눈앞에 닥친다고 하면 선뜻 그 일을 감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생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이 짧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섭리적인 은총을 함께 깨닫고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결코 무의미하게 기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라는 그랄 땅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고 짧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어떤 이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재확인되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전환점을 말해주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그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그 언약의 백성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진 진행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단면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총을 함께 깨닫고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연속되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뭐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올라가고 싶다 해서 이삭이 올라간 건 아니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사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 이면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진보를 향해서 차원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순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뜨거운 불로 연말해야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용하지 않으면 순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참 신앙의 성도도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이삭의 살아왔던 이전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삭은 우물 문제로 말미암아 참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괴로움을 겪었죠. 우물 문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까지 그 뭐 무슨 대수로운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라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양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우물이 없으면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일이 우물부터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가업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양떼를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얼마나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되죠. 엄청난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떼를 거느리기 위해서 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몇 명이나 거느렸을까요? 조카를 건지기 위해서 종을 동원을 했는데 그때 종이 380명이었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종 380명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를 구해 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종을 거느리고 그만큼 많은 양무리와 짐승떼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부자죠. 굉장히 부자인데 이삭이 바로 그 아버지 유산을 그대로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종들과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있었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많은 짐승과 사람을 거느릴 때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었으면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양하는 참 유목사에서는 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확보를 해야 목양을 잘할 수가 있고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생명도 유지할 수 있어요. 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이 우물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 다툼은 참 그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나그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존재 자체가 서럽죠. 이리 가서 치이고 저리 가서 치이고 우대받지 못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본향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나그네 삶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삭이 걸어왔던 나그네 삶 속에 그 고통스러운 일은 우물 문제 때문에 계속의 현지민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그 땅에서 번성하여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유산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리지 말고 이 그랄 땅에 머물러라, 블레셋 땅에 머물러라 하고 명령했을 때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겠다. 100배의 수확을. 그 많은 재산,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수확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유산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합치면 얼마나 많은 참 부유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이제 시기다고 배도 아프지만은 이삭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짐승 때문에 자기들의 우물을 어떻게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쫓아내야 돼. 그래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들 살라고. 이럴 시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을 메우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당장에 떠나라. 이렇게 참 이삭을 아주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옮기게 되는데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옮겨서 이삭의 종들이 샘 우물의 근원을 찾아서 우물을 확보하는데 그랄 사람들,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보고 이 우물 우리 것이다 라고. 누가 팠는 거니? 이삭의 종들이 팠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시비를 거는 거죠. 예. 그러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팠던 우물이 에색인데 에색이란 말이 다툼이라는 건 뜻이. 우물을 파고 나니까 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투었다. 그래서 그 에색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파는데 그것을 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나라는 것은 대적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고 나니까 또 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다. 내놔라. 하고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나해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삭은
그날 목자들이 이러한 다툼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싸웠다는 증거가 없죠. 이야기가 없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인내함으로 평화의 길을, 화평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이삭은 심령의 온유하여서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수 같은 그랄 족속들에게, 그랄 목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거죠. 전혀 다투지 않냐고 그대로 양보하고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마침내 로봇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서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너무너무 수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라는 말은 넉넉하다, 풍부하다, 넓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오랜만에 넓고 풍부한 그러한 수량을 확보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도 잠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오봇은 이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처분을 소망했던 그러한 은혜로 당도한 것이 바로 이 누오봇이죠. 이와 같은 이삭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 같기도 하고 너무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 금세에 와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 바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자기 것을 빼앗기느냐. 그것도 그럴 사람들이 판 거 아니고 이삭의 종들이 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다툼이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대적할 때 아무 말 없이 물러주고 떠났다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인생의 예정을 걸어왔습니다. 이로써 그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삭을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라고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그랄 땅에 머물러 두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거니? 저 언약의 땅 블레셋 부엘세바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머물러 있어 그럴 사람들이 해꾸지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삭이 떠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그럴 목자들 통해서 푸시를 가하는 거죠. 너희는 여기 있어서 안 돼. 가야 돼. 떠나야 돼. 어떻게 보면은 그럴 사람들이 독해서 그럴 거 아니죠.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건 뭔 거니? 언약의 땅으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찾아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절대적으로 나와 여러분들 어둠의 그늘에 놓아두지 않습니다. 죄악의 땅에 놓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땅은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쾌락이 풍부한 곳이 죄악의 땅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대로 돈 쓰고 마음대로 욕구 충족하고 마음대로 못된 일을 다 합니다. 그래놓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행복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너무 참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80년대 그 부흥하고 성장해서 세계 선교의 기치를 두고 나갔던 그런 분위기하고는 지금은 엄청나게 다르죠. 경쟁적으로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달라서 우리가 세계 속의 선진국 대열에서 참 평안함과 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서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한국 아파트 와서 너무 놀라고 있고, 지하철 타보고 너무 놀라고 있고, 주위 환경을 보고 너무 놀라고 있고, 카페에서 핸드폰을 놓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찾았을 때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이런 나라가 있느냐. 그런데 영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오히려 마이너스 퇴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멘. 이 자리, 이 안주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나태한 신앙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이 자리가 너무너무 평안하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결코 행복한 자리도 아니다. 깨어서 일어나라고 성경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짧은, 얼마나 짧은 말씀입니까? 3절 4절 짧은 말씀 속에서 훅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참 새롭게 인지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결산해 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리한 상황과 억울한 경험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손해조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통과 실패가 사실 내 신앙의 여정에 봤을 때 거의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위치에 섰는가를 깨닫고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그늘진 곳에 방치하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늘진 곳에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가만히 놔두죠. 어차피 심판받을 자니까 어차피 지옥 갈 자니까 하나님 그들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 천성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너가 그 자리에서 안수해서는 안 된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일어서기는 바늘로 콕 찔러대야 일어서는. 예? 게으름의 엉덩이로 콕 찔러대야 뻘떡 일어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찔러대는 침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느껴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나를 사랑하시는지 제대로 느끼니 침을 안 맞고도 정신 차린 사람 더 행복한 사람들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침을 맞아야 뻘떡뻘떡 앉아서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장난 많이 쳤죠. 의자에다 깨어있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향해서 원망하죠. 깨어있지 못한 자는 것은 사실 거듭나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거듭난 자라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회개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서는데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참 불합리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통한 아브라함의 신앙 숨길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슬픔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벌떡 일어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부엘세바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의 상승, 신앙의 성공 고지를 향해서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단순한 그런 지명이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장소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고 예배가 회복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한 곳으로 올라갔다.
이삭이 부에셉을 얻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인 이동의 의미만 아니라 언약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상승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이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세계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계사를 볼 때에, 세계 흐름을 볼 때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봐야 됩니다. 정치사나 경제사나 역사사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구속사는 어디에 새겨져 있는 거니? 성경에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세계를 주장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때그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끊임없이 이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구속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의 역사를 치렀고, 이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교회로 인도하고 저 천성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채우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이 달성이 돼야 역사세계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역사세계가 종결되는 그 순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가, 이거를 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이해가 오늘날 세계 흐름을 우리가 짚어서 앞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깨어있는 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자가 참 성도죠. 이걸 보는 자가 참 교회죠. 이걸 보는 리더가 선교사들이죠. 이걸 잘 감당해야 되죠. 잘 보지 못하면은 많은 양무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는 일에 방해만 될 뿐이죠. 예수님이 족보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전혀 예수님이 족보에 등장하지 못할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의 여자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이방 여자들입니다. 모두가 한마디로 말해서 참 준수한 여자들이 아니죠. 다말을 보세요. 다말은 사실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자손들을 얻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기에는 누가 등장하라고 있는 거니? 라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라합은 저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아도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라합을 이스라엘 족보상에 딱 집어넣고 대를 잇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 여기 성경에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다른 책들을 보게 되면은 유명한 사람, 걸출한 사람, 준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사상과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죠. 하나님은 전혀 그렇죠. 하나님 역사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잘난 사람만을 쓰는 것이 아니고 못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써서라도 하나는 하나님 위대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참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롯을 보세요. 모압 여인입니다. 롯이 없었다면 다윗의 조상이 없죠. 다윗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왕권에 필요한 그러한 인물로 바로 이 롯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고, 바세바는 우리의 아내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좋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을 얻게 되는데 이 우리 아내를 솔로몬의 아내로 취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끝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언약의 중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중간 끊어지려는 부분에 자꾸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꾸 그걸 끊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 자꾸 끊으려고 반도질하는데 그래 봐라.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인물을 딱 집어넣어서 그 맥을 딱딱딱딱딱딱 이어 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하신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맥을 계속 이어가는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구속사의 맥이 중단 없이 흘러서 결국 하나님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 주도적인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이삭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은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게 되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24절에 보세요. 그 밤에 이삭에게 와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있어. 이삭에게 나타났다. 이삭이 제단을 쌓기 전 일이죠. 하나님 먼저 이삭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는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성도는 이 점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냐 인간의 노력이 먼저 인간의 헌신이 먼저냐. 자꾸 인간들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이지만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라도 선한 뜻을 그 불의한 인간에게 심어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도 달성하시고 그 일을 수행한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는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했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먼저 복을 주셨구나 깨달고 남은 내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복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 할지라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이 먼저 돼요. 그 교만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교만이죠.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교만이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교만이죠. 내가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 교만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가 있게 됐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어려운 일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인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걸음걸이 시작한 아들을 손에 붙잡고 이렇게 걸어갈 때 아버지가 그 아들 손 놓으면 그 아들은 어떨까요? 몇 걸음 걷다가 탁 넘어지죠. 누가 와서 해꾸리 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손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아이는 어려울 수가 없는 거죠.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넘어질 줄 알았을 때 아버지가 가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옆집 강아지가 쫓아가서 아이를 향해 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딱 안아서 딱 품에 안는 거예요. 강아지가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한다는, 이삭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전제가 된 거죠.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전제가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 의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다는 사실. 이삭의 개인의 공로나 신앙의 깊이를 은혜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고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이삭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 편에서 책임지시고 일하신 겁니다. 왜? 자기가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시작이 돼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성취가 되셨고, 그 성취의 결과물은 계속적으로 교회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겁니다. 신명기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친히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광야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게 하시고, 먹을 것 없을 때 만나를 위해서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끌어다가 먹게 하셨다. 아말렉 족속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사실이죠. 저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뭐 250만, 200만, 어떻게 말하면 100만의 대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은 숫자적인 뿐이지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입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무기를 점령하자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여슬 동안 한 바퀴만 돌아. 아무 없이 한 바퀴. 그 한 바퀴 돌 때에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 지금도 탱크를 가지고도 밀어도 밀리지 않는 그런 아주 큰 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 성에 무기를 가지고 무장되어 있는 병사들이 여리고성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공격하는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 판단한다면.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해요. 매일 한 바퀴만 돌아라. 마지막 날은, 이것째 날은 7바퀴 돌아. 그리고 아우성을 쳐라. 그러면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 말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왜 그러면 그렇게 든든한 성공을 가지고 무장을 한 그 여리고성의 병사들이 전혀 기동하지 않았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이렇게 성을 돌고 있는 것을 성에서 내려다 봤을 거 아니에요. 어? 활을 쏴면 다 그냥 그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손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사람의 심령을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겠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심령을 꼼짝 못하게, 반항할 수 없도록, 도전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도전할 수 없도록 심령을 녹아나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다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루어주겠다는 그런 놀라운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을 보니까 지금 이삭은 두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간데마다 이 참 그랄 민족들이, 그랄의 목자들이 방해라고 다투고 쫓아내고 하니까 사실은 또 이들이 쫓아와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많은 종들을 거느고 많은 짐승을 거느고 입장에서 그 지도자의 심정이라는 것은 대단한 위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잠들기도 불편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어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 두려움을 뭘로 감싸줬습니까?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감싸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그 이삭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싹 감싸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감싸주심이 나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절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기 보시고 24절만 시작. 네게 아멘.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과 자손의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데, 그러나 이 약속은 단지 이삭의 개인과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 민족의 번영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려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표의 증거는 뭐니?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이삭이 느닷없이 번제로 드려질 뻔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 잘 아시죠? 자,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이삭은 어떤 예표인 거니?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죠. 즉 모리아 산에서 예물로 드려질 뻔했던 그 상황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린 하나님의 위대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예표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나린 모든 축복의 그 마지막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뭘 증거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신 하나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교훈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를 바늘을 가지고 성경은 어느 곳에 찔러대든지 예수의 피가 나오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이 자, 중대한 것은 이삭이 그랄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첫 번째로 나타낸 반응이 뭐였습니까? 24절 끝에 보시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자,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부터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딜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게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가장 먼저 나타낸 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인간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표한 거죠. 그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이삭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 예,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그곳에 장막을 쳤다는 것, 장막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 텐트죠. 텐트. 쉽게 해서 텐트를 쳤다. 그곳에다가 돌로 어떤 목재로 아름다운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고 천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천막 생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에 이르기까지 다 텐트 생활했는데 이 천막을 쳤다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굳이 계속 진행되는 말. 그건 뭔 거니? 그 땅에 영주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 땅에 발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면 인도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가겠다. 나는 이 땅에서 살 존재가 아니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천막을 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삭의 종들이 뭘 했어요? 우물을 팠다라고 우물을 판 것을 역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물은 삶의 근거지입니다. 삶의 수단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신의 회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삭처럼 우물 같은 곧 생존의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써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애써 세운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부엘세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엘세바로 인도하십니다. 저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언약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나와 여러분의 참된 부엘세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예수님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선포하신 그 선포의 말씀을 예수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만의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러한 신앙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감지해야 됩니다. 성도가 소망하고 붙잡을 것은 어렵고 혼란한 현실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저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분연히 앉아있는 게으름의 장소, 연약한 자리, 다툼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서서 온전한 자리, 정말로 소망의 자리,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참 부르심을 받고 쫓아가야 될지
그러한 나이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서의 이 땅에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고 처천성을 소망해 살아갈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러한 복된 삶, 오늘 또 우물을 이 땅에 우물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 파고 우물을 구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충신의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기 원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친다면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원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역사하시며 되는 복음을 전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가난하고 무지하고 내침이 끊임없는 이 나라 전도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전국 방방곡에 교회가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나라가 아버지와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죽어가 아버지 하나님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쓰주시옵소서. 날로 공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을 하면서 우리 윤은철 장로님 나오셔서 특조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상규 장로님, 제가 또 이 말을 했다고 좀 혼내지 마시고, 우리 박상규 장로님이 예비역 기독신우회 차기 이제 회장이 될 수 있는 수석부 회장으로 지금 이번에 피선이 됐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예비역 기독신우회. 아니야. 기독 장교회가 예비역 좀 바뀌었어요.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죠. 한국 예비역 기독. 예, 그리고 기독군이래잖아. 우리 또 이수영 한수 집사님은요, 갈렙에서 가끔 또 웃음 치료를 해가지고
건강을 지켜주는 전도사 역할을 또 해주십니다. 아주 귀한 또 그 강의를 가끔씩 해주셔요. 그래서 자랑하실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세천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연일 혹하는 날씨가 계속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많이 오셨습니다. 28분이 오셔서 2월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게 된 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장소를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수시 시온교 이종국 목사님과 이금선 부부 목사님 또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말씀으로 또 은혜를 주신 우리 김수봉 목사님, 기도하신 이종영 안수집은 참 기도 은혜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신 우리 고명근 장로님, 또 특성하신 여러분들, 또 우리 윤옥철 장로님 득교하셨는데 걔네보다 많이 지금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진보하고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61기가 이제 2월달 말에 우리 영천에서 인간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졸업예배가 내일 모레 수요일날 저녁에 영천 삼산학교에서 5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충무기도신의 회원들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총의 나래 가운데 살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열매를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었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창대케 하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 영원한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보호인도 감동 감화하심이 연약과 괴로움과 부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벌떡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엘세바로 올라가 신앙의 회복의 기운을 높이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충무기도의 신회의 회원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가정들 위에 자손들 위에 앞날의 모든 계획들 위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아름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던